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답이 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세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조금 다닌 분의 기도는 넌 좀 더 다녀야 돼, 너는 아직 기도를 내가 바로바로 응답해 줄 수 없어, 그러실까요? 내가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막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막 간증해요.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푸셨다. 저 사람 기도는 왜 들어주셨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우리가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너무 쉽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가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마이티 핸드가, 내가 기도하면 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혹시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가?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티네이저, 청년,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장년, 문제가 더 많죠. 고민이 더 많죠. 어려움이 더 많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고민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작든 크든. 어떤 선교사가 고민이 없겠어요? 늘 고민 가운데 살아요. 선교사는 선교지 가기 전부터 재정을 어떻게 하나, 가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으니까 한국이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습니까? 이제 선교지 갔다가 리타이어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분들의 노후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복음 들고 갔거든요.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선교지에서 30년 사역하고 어떤 분 40년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여비도 걱정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난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파송해졌던 선교단체가 무너진, 주저앉은 선교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갈 여비 은퇴하고 이런 거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선교단체가 주저앉은 거예요. 코비드 기간에.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근데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든 우리가 모든 성도와 크리스천들이 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늘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 문제 너가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너가 책임져라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너 그거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취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백성을 너가 가서 이끌어와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넌 가라.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홍해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바다가 밀려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백성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답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광야에서 돈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춥다, 위험하다. 모세에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40년간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뭐 우리는 할 게 없네요. 여러분, 여기에 답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예요. 하나님은 너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누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내 모습은, 내 마음은.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문제 하나님은 내가 해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재정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의 먹을 것 입을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죠?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의 초점은 어디에 있니? 넌 무엇을 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근데 우리는 늘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주님 답을 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광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당장 이 광야에서 좀 집을 짓고 싶고 텐트 좀 그만 치고 싶고 좀 먹을 것도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맨날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뚫고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저는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내가 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어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흥하는 교회를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뭐 교회든 가정이든 내 개인적인 문제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돈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걸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또 그래도 질문해요. 목사님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여전히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에게 여전히 우린 광야다, 사막이다, 먹을 게 없다, 위험하다, 여전히 어떻게 사냐. 그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살지만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도록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마침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됩니다. 담대함이에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Spiritual confidenc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이 confidence, 그냥 무슨 나는 배짱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꺼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지? 마치 이런 거예요. 아들이 사고 쳤어요. 한 10만 불 날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짜장면 땡겨요. 이 자식이 너 10만 불 너 사고 치고 짜장면? 너 그냥 라면이나 먹어. 무슨 짜장면이야. 이럴까봐. 어떻지요?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아들이 그냥 눈치 한번 쓱 보고 라면으로 때우더라는 거예요. 컨피던스 없는 거예요. 컨피던스가 없어요. 컨피던스 before mom 없어요. 이거 엄마 앞에서 위축되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저기 30분 뒤에 스테이션 도착하는데 저 좀 픽업해 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괜히 전화했다가 또 엄마 피곤한데 그냥 걸어가자 오늘. 한 30분 1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스스로 못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스스로 나를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다면, 내가 볼 때 스스로 내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면,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컨피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다.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뭘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 자체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스크하지 않아요. 그냥 내 면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그러고 말들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지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겠어.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요, 담대히 구할 수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무슨 죄일까요? 어떤 죄가 그렇게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컨피던스 없게 만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진실성의 문제예요. 진실성의 문제.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간과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컨피던스 갖지 못하게 하는 죄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세상에 뭐 도둑질, 뭐 아니면은 뭐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경건한데 나는 부도덕하고 나는 방탕하고 그러면은 그런 게 큰 죄, 물론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컨피던스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는요, 진실성의 문제라고 그래요. 진실성. 진실하지 않은 것. 가식과 위선과 포장되어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증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하자고 그래요? truth.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가짜, 처세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컨피던스 없어요.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내 삶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보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내 삶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신자가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그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다 이래요. 자, 그래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면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어쩔 때는 흔들려요.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이걸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비로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가? 20절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그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일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볼 때 책망할 일이 있는 거를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봐도 내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나이스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면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알아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2, 3일 정도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요. 저는 자다가 꿈에서도 묵상해요.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다가도 잠결에 고민을 하고 자면서도 본문을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당연히 뭐 다 번역본 다 주석 다 보고 책 참고하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70년, 80년, 오늘날 100세 시대 100년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 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좀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선물이라고. 예,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늘 해피합니까? 인생이 장난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진실성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한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계속 물어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니? 너 정말 형제를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불편해요. 왜? 가짜로 사랑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인사하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거 왜 시키는가? 아, 불편한 사람 오늘 옆에 앉았는데. 정말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마음이 꺼리낀데 하나님 우리보다 마음이 더 크셔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있을 때는요 몰라요. 끝나고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요. 시간 걸려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봐야 되고, 예전에 뭐 누굽니까? 전두환 뭐 평화의 댐 할 때 막 저도 모금했었거든요. 평화의 댐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간 거예요? 전 이번 주에 쇼크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 짠짠자가 자가 잔자, 난 알아요가 표절이었어요. 저 이번 주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곡 그 표절곡을 제가 들어보니까 와, 똑같아요. 전 서태지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문화 대통령이다. 소녀 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막 온 그 당시에는 뭐 방송 MBC, KBS 뭐 다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요, 지금 한 30년 지났잖아요. 표절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 백성과 전 국민을 사실은 다 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곡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걸 뭐 표절인지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는. 와, 저렇게 새로운 음악을 앞서가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곡 다 표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와, 지금은 검색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가? 모두 알게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계명이 뭔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얻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죄를 지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이 3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어릴 때 10대 때 읽으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어요. 이 한글 번역에서. 왜냐면은 자, 9절 한번 보세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난 죄를 짓는데 난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은 굉장한 좀 오해를 가질 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만 봐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이에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Continue to sin.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born again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라면,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이런 거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죄를 컨티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계속하지 않는다. 죄의 길로 계속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그 씨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씨를요, 어젯밤에 우리 아내랑 이 씨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누가 이렇게 씨를 줬다고, 그 갓김치 만드는 그 갓. 그래서 씨가 이제 아내가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은 씨가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신기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씨가요, 어느 날 싹이 나고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remain, 씨앗을 남겨뒀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씨가 점점점 자라요. 싹이 나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열매가 생겨요. 믿음의 열매가 생겨요. 말씀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continuous sin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한번 짓는다 안 짓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지으면 어떨까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괴롭겠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탄식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continue sin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점점점 죄가 줄어드는가, 성화라고 하죠. 계속 컨티뉴 하지 않게 돼요, 죄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계속 의를 행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남겨두신 씨앗이 자라나서 점점 열매가 맺혀.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10절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씨가 있는데 형제를 계속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돼요. 내가 용서하고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용서하게 되죠? 하나님이 남겨둔 그 복음의 씨가 내 안에서 선한 열매를, 화평을 이루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서로 사랑합시다. 진실하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 이 사랑 내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계속 안 된다면은 주님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게 계속 안 된다면, 선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너무 싫어요. 그냥 죄 짓는 게 계속 좋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도와주세요. 뭘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죠. 책망할 게 없어야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떤 죄였죠? 진실성의 문제.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진실한. 두 번째,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인데 진실한 자가 어디에 서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진실한 자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세 번째, 죄를 지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거듭난 자는 죄를 지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왜 평생 이것이 필요할까요?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또 깨닫고 리마인드하고 주의 길로 가게 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담대함을 얻고 나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전히 이 문제 있는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이런 관점에서 좀 바꿔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주님 보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못 사랑하면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남겨두신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혀지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구할 때 다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모든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신실한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소서.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여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두 눈을 감은 대로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성의 문제, 진실하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된, 위선된 사람의 처세와 정직하지 않은, 진실하지 않은 모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죄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다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되길 원하니 하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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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분들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분들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교회에서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말과 혀로만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위선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짓, 아버지 하나님, 미움의 마음, 교만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짓밟았던 거짓된 사랑, 주님, 진실한 사랑의 모습, 진실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숨김이 역사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되길 원하고, 주여 이끌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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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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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끝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든 이어십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 옆에 늘 담대히 나가 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